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 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피었다 지는 털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셨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영영 필요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돌불에 깃든 사랑 오늘도 베푸시는 주님, 온 땅 위에 전하리 그 사랑 그 심이라. 그 사랑 그 심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라는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광고 드린 대로 임직 투표 전원 다 90% 이상 투표하셔서 잘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제 피택 장로님은 서울 강남로의 훈련원에서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동기간 동안 권사님들은 교회 자체 교육을 받으신 이후에 가을 노회 끝나자마자 우리 임직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숙이고 계시는데 우리 피택 장로님 박수 한번 주시죠. 인사하세요. 일어나서 인사하세요. 예. 고개 딱 숙이고 계시네. 예.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바이클 워킹데이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진행되겠습니다.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 안전하고 즐겁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5월 전도의 날은 5월 29일 금요 기도회 후에 하는데, 상반기 마지막 전도의 날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 수련회 계속 광고 드리고 있습니다. 6월 아마 첫 주 정도에 숙소 예약이 끝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남녀가 주축이시지만 같이 동참하기 원하시는 가정들은 좀 미리 얘기하셔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저 두 분을 뵙기가 어려우면 교육자한테 참가 신청을 해주시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회 결의로 공동의회 소집 공고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1부 예배, 교회에서 3부 예배까지 진행하겠고요. 설교 후에 이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서울 강남리 남성교연합회 5월 원래 및 족구대회 한 번 하고 안 하실 줄 알았더니 또 하시는데 참석해야 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인데요. 기도와 또 성원 부탁드리고 해당 부서는 좀 열심히 잘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에 전해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오늘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희는 이제 찾아갈 분들이 없어요. 양가에 찾아오는 애들은 있지만, 그래서 올해 첫 해인데 참 기분이 묘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어버이 주일 맞이하면서 느끼는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 축복하시려고 별의별 장치를 다 고안하셨다. 그러니까 심판하실 장치들을 요소요소에 넣은 게 아니고요. 그건 마귀가 하는 거고, 마귀는 무너뜨리려고 요소요소에 집어넣고 있는 거고, 하나님은 그 상황에 축복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곳곳에 심어놨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 날을 통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지정을 하셨다. 그게 안식일 아니에요. 대놓고 축복하시는 거잖아요. 어버이 주일도 요거 되새기면서 축복하시는 거고, 어린이 주일도 아이들 축복하는 거고. 이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완전히 조성하셨다. 그럼 축복받아야죠. 축복받아야죠. 그래서 이 시대 부모 공경 개념과 강건해야 70일 부모 공경 개념과 100세, 120세를 살아가는 세대 부모 공경의 개념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좀 연구를 저도 개인적으로 해야 되겠고, 가정사역자들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나이 들면 들수록 복 자체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바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달라고. 그리고 항상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내가 다윗을 기억해서.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부모의 이게 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너를 기억해서 내 아이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이런 역사를 베푸시겠다. 예. 이제 자녀의 입장은 또 다른 차원이고 부모된 입장에서는 이런 걸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소망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복 주시기 위한 날입니다. 예,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골고루 이렇게 퍼져 나가는 그런 축복된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뇌과학이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통념적으로 얘기해 오던 것들이 이거 맞는 얘기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좀 참 신비하다.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구나. 이게 꼭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돼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작은 습관이 중요하다. 작은 습관 중에도 좋은 작은 습관이 중요하고요. 나쁜 작은 습관은 정리를 좀 잘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사람이 살면서 그 정도 습관이야 뭐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거지. 그런 얘기 많이 했고 저도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목회하면서 쭉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니까 결국 나쁜 작은 습관은 한 번씩 폭발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폭발하면 이상하게 예민한 시기에 폭발을 해요. 그리고는 일을 망쳐버려요. 그래서 제가 듣는 얘기는 저분이 안 그런 분인데 왜 그러셨지? 그러면은 주변 사람이 얘기해요. 원래 그런 게 있었다고. 원래 그런 게 있었다고. 잘 눌러왔어요. 잘 눌러오고 잘 관리를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일단 쏟아져 나오니까 주워 담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순간에 그 잘못된 행동 때문에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 저분 안 그런 분인데, 원래 그랬다. 옛날에 그랬는데, 잘 참아왔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 터지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나오게 돼서 이런 일이 생겼다. 그래서 너무너무 놀랬던 마음을 여러 케이스 겪으면서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은 완전히 체질화된 습관인데요. 안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거 안 나오게 해야 됩니다. 정말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좋은 작은 습관, 굵직한 한 습관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그마한 조그마한 좋은 습관들이 곳곳에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또 하게 되고 결국 우리를 굉장히 놀라운 자리까지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습관이 중요하다라는 책도 많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뇌과학적으로 과학적 의미로 이렇게 풀어내는 책이 한 권 발견이 됐습니다. 후타 슈고라고 하는 메이지대 언어학 교수님께서 습관은 나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이런 측면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시고 계십니다. 습관이 매우 중요한데 습관은 환경과 행동의 구조를 바꾸는 거고요. 그렇게 조급해하지 않아도 환경과 행동의 구조를 조금씩만 바꿔가면 삶의 방향이 점차적으로 달라지게 되고 습관을 바꾸면 요소의 작은 습관을 바꾸면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도 자연스럽게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요. 작은 습관 설계의 3가지 핵심 요소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요. 일단 그 좋은 작은 습관 쪽으로 몸이 가야 된다. 일단 몸이 움직여야 된다. 두 번째는 기존의 익숙한 행동,
내가 편하게 할 수 있는 행동. 우리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달란트죠. 내게 주신 달란트. 뭐 성격 유형 검사로 하면 기질. 기질과 너무 안 맞는 거는 병나지 이건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익숙한 행동에 몸을 움직이는 것을 덧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지 않으면 안 될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반드시 해야만 되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반복이 되면서 작은 습관이 형성이 되고 습관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조바심 내질 않아도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고 결과를 얻는 것도 달라지게 된다라고 후타 슈거라고 하는 분이 아주 잘 규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27년간 젊은 친구들하고 살았지만 이런 친구는 못 봤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꿈이 뭐냐? 목사님 부담스러워요. 왜? 제가 말하고 나면 이제 말한 대로 제가 살아야 되잖아요. 군 생활하는 거고 뭐 짧게 목사님하고 있는 거지만 제가 제 입으로 제 미래를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말하지 마 했는데 그래도 말한 친구는 한두 명 있을까 말까? 이게 부담되는 거예요. 응? 안 하면 안 되는 구조를 만들어라.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제 책에서만 봤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명함 만들고 다니고 공무인을 만들어서 직인을 만들어서 노트에 찍고 다니고 가방에 달고 다니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죠. 이게 뭐냐고. 미래 내 기업이라고. 내가 운영할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하니까 다 웃는 거예요. 왜 웃냐면 그럴 가능성이 없는 친구거든요. 가정도 그렇고요. 주변 여건도 그렇고요. 뭐 걔도 쏘쏘하고요. 그래서 다들 웃는데 근데 이 친구는 다른 거예요. 신앙인인데 첫째는 하나님 창조를 보면 말 안 하고 그냥 지으면 되잖아. 그냥 만들면 되잖아. 근데 선포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곳엔 선포가 우선이다. 그리고는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 초인류 기업 만들 거고, 내가 CEO가 될 거고, 이 로고를 가지고 다닐 거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쉽게 생각한 거예요. 선포하고, 선포했으면 달려가야죠. 근데 왜 달려가야 됩니까? 이제는 모두 안단 말이에요. 모두가 알아요. 안 하면 안 되는 환경이 된 거예요. 나는 여기서 이 말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부지런히 달려가지 않으면은 조롱거리밖에 안 된다. 이 생각이 들어서 열정적으로 달려가는데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하나는 가난했던 부모님 좀 편하게 모시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면 좋겠다.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이 못 봐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가는 길에 힘을 실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안 하겠다 해도 발탁해서 써야 될 판인데, 하겠다는데, 환경 딱 만들어 놓고 가겠다는데, 그 피곤한 거 괜찮게 생각하고 가겠다고 하는데, 그냥 팍팍 밀어주니까, 청년이라고 하는 그 연령대, 지금으로 보면 30, 초중반까지, 한 중반까지는 되겠죠? 그 언저리 될 것 같아요. 나이는 정확하게 안 밝혔지만, 그 나이에 벌써, 한국이 깜짝 놀라는 교육사업. 자기 기질이니까. 기질이 그쪽하고 맞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교육 사업을 일궈내었다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일단 몸은 움직이고요. 내가 나에게 익숙한 좋은 행동에 자꾸 그것을 첨부를 시키고요. 안 하면 안 되는 구조를 만들어라. 피곤하겠죠. 원래 축복은 피곤한 과정을 지나가야 됩니다. 지나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간다. 이 작은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오늘 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 청년은 자기 생활 속에서 이루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 이루어내는 모든 과정을 주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배 중요하다고 하는 거 우리가 이미 익히 알잖아요. 제가 아침마다 강조하는 거고, 모든 게 제단 쌓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좋은 일도 거기서, 나쁜 일 수습도 거기서 수습이 돼요.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도, 큰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제단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정말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첫 번째 기능이 뭡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 구약에서는 아바드 샤하라고 하는, 구약이 어려워요, 히브리어 발음이. 용어를 사용하고요. 신약에서는 프로스크네오 레이트루기아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신앙인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엄성을 깨달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머리를 굽히는 것이며, 순종하는 종과 같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이거를 이제 사전적 의미로 예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인생이 언제 병듭니까? 예배 생활을 흔들리면 반드시 신앙 병들어요. 인생에도 큰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이 공식에서 벗어난 분 보지 못했습니다. 예. 자꾸 예배를 소홀히 하다 보면 주님을 떠나게 되고요. 그럼 주님은 안 놓치시니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셔요. 근데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예배를 놓치면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려요. 왜 잃고 삽니까? 채워서 살기도 바쁜데, 채워서 살기도 그것도 부족한데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생활에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누누이 강조합니다. 이건 기본이고요.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예배 생활 성공 못하면 그 다음에 역사도 없다라고 하는 거. 예,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요. 이거 습관화가 돼야 되겠죠. 습관을 넘어서긴 해야 되는데 좀 습관화가 될 필요가 있어요. 딱 몸이 알아서 움직이도록. 몸이 알아서 움직이도록. 평생 예배하며 살아야지. 평생 주님 만나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말씀 듣고 주님과 교제하고 예배 기쁨으로 살아야죠.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예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놓고 왜 갈등을 합니까? 갈등할 이유가 없죠. 축복 자체인데. 아예 그냥 떼놓고, 제가 좀 가감하게 표현하면 대놓고 닥치고 축복 주시는 날이잖아요. 주일은. 여기 얘기하잖아요. 닥치고 한다는 용어 쓰잖아요. 아예 닥치고 주시는 날이야, 이날은.
모든 걸 동원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배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안식일의 예배만을 얘기하지 않고요. 확장된 예배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일단 변화돼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제부터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을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온 생활이 예배가 돼야 된다. 이걸 작은 습관 만드는 공식을 집어넣으세요. 습관화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 구현해낼 수 있을까? 그러면 망합니까? 따돌림 당합니까? 외곽으로 밀려납니까? 아니잖아요. 점차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중심에 들어오게 되고 밀려난 듯 싶은데 어느덧 보면 중앙에 와 있고 제가 한두 인생을 받겠습니까? 이걸 성공하는 습관을 만들어야죠. 여기에 몸이 가고 여기에 힘을 싣고 여기서 빠져나오면 안 되는 반드시 해야만 되는 환경을 조성을 하고 이런 습관을 들여놓으면 어디 가나 하나님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네. 요셉 보세요. 어디 가든 복덩어리잖아요. 어디 가든 복덩어리잖아요. 자기는 죽을 것만 같은데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다 좋아해. 자기는 죽을 것 같은 인생인데 복덩어리야 복덩어리. 애지중지. 전부 다 애지중지. 그렇게 험난한 세월을 보냈지만 애지중지 받으면서 평생을 달려가잖아요. 우리 용어로 하면 좋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 하지만 이건 놀라운 습관이에요. 좋은 믿음의 습관. 그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그것을 해내는 그런 확장된 예배, 살아있는 예배, 생활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은 돈과 명예와 권세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마음도 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을 보고 있습니까? 여기 가든 저기 가든 전부 다 이것 때문에 전부 다 이것 때문에 그냥 얼마나 삶이 피폐해지고 정도에서 벗어나고 본인은 이게 정도다 하는데 옆에서 볼 땐 정도가 하나도 아니고 왜 인생 저렇게 살까? 그러고 싶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당시 시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읽었지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당시 헬라적 사고로는 모금은 악한 것이고 영이 귀한 것인데 귀하신 주님께 너희 몸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말씀입니다. 생활 속에 완전히 확장된 예배 생활을 해야 되고 그것에 주께서 임하시고 아니 예배하는 자리에 주님이 임하신다고요. 도와달라며요. 역사해 달라면서요. 예배하는 장소에 임하신다고요. 하루하루 생활이 예배하는 장소가 돼야 되고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돼요. 도와달라면서요. 임하셔야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 하겠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을 쏟아 붓겠다고. 그 환경을 만들라고. 돌이키지 말라고. 그렇게 가라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좀 도움이 되는 게 초대교부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은 악을 보지 않으면 제사가 되고, 혀는 비루한 말을 하지 않으면 제사가 되고, 손은 죄를 짓지 않으면 번제가 되는데, 그 이상으로 더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손은 구제를 하고, 입은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귀는 기회가 닿는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럴 때 모든 것이 산 제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참조할 만한 얘기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근적으로 얘기하면 외형을 얘기를 해요. 날마다 달라지는 외형의 기준을 두지 마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과 일치하는 것은 하나씩 버려나가고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은 하나씩 늘려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일치하는 거 하나씩 버리세요. 하나님과 맞는 것을 늘려가세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예배 생활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의 분량을 알고 그 분량대로 살아나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하의 목록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인데 내 분량에 맞춰서 하게 해 주시니 그 범위 내에서 지혜롭게 그리고 조화롭게 살아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큰일 하고 싶습니까? 믿음 없으면 못합니다. 그 큰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사는 겁니다. 믿음이 크면 자꾸 큰 걸 보여주시거든요. 크게 가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 큰 것은 믿음이 없으면 못 해내요. 믿음의 분량대로예요. 큰일 하게 해주세요. 좋아요. 믿음의 분량을 키우세요. 그 대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세요. 그럼 큰일 해낼 수 있어요. 그게 우선이에요.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제때 믿음을 세우지 못하거나 세워진 믿음을 망가뜨리면 삶의 확장도 멈추게 되고 확장된 삶도 축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제 자리를 찾지 못하면 다른 모든 것도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고 믿음의 중심에 예배가 살아있고 그렇게 온 삶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 확장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런 모든 것을 습관으로 녹여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모든 것을 잘 세워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PPT 한번 보겠습니다. 좀 여러 개인데요. 예. 예배 생활의 성공, 인생을 여는 영적 파문의 시작. 예, 멋진 단어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 다음요. 하나님의 역사는 예배를 중심으로 회전한다. 라고 하는 것. 중심으로 역사한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소멸됩니다. 예배가 루트입니다. 예,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 예, 그 다음요. 예. 예배의 영적 영토 확장이 필요해요. 예. 24시간 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이니 분별하고 온 생활이 사라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요. 네. 그래서 쭉 보셔요.
믿음의 분량이 커져야 인생이 커져요.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커질 수 없어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절대 커질 수 없어요. 누굴 돕습니까? 믿음이 되는 사람 돕는 거예요. 예. 명심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요. 예배가 인생을 여는 메커니즘. 예배, 온생활, 믿음의 분량으로 커지고 커진 만큼 열려지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배 성공해서 모든 게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묵상했습니다. 온 삶으로 확장된 예배 생활 성공해야 된다. 습관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주께서 임하신다는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매 순간마다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